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The scripture is John chapter 19 verse 1 through 16. 오늘도 responsible reading.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칼을 넣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부러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어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Now we pray again.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God, at this hour we listen to your word. So please speak to us.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us to trust and love you more as we listen to the word of truth.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Please guide us to grow in our faith as we live according to your wor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그 말씀까지가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장에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관정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19장은 십자가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장은 이제 기도하시고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 19장은 잘못된 판결이지만 그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그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핵심 내용은 여기 6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6절 맨 끝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절 끝에 하신 말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잊지 말고 들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은 한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모두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 고발하는 말이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첫째 죄목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둘째 죄목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신성을 모독함으로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 로마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자기가 자칭 그 왕이라고 한다는 거,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므로 당연히 율법으로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법으로도 죽일 수 있는 죄명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쳐도 우리 법으로 쳐도 이 사람이 율법에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과 유대 율법에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논의된 죄목에는 성전을 파괴하고 음모했다는 죄목이 더 붙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가이사 황제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로마의 법을 이제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그런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미 밝히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백성들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빌라도 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이번 기회에 안 죽이면 언제 또 죽이느냐, 이번에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서 파괴범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또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에.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관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서 마침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헤롯 왕한테 다시 넘깁니다. 그러나 헤롯 왕 역시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 헤롯 왕 역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대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하고 군중들이 죽여야 한다고 항의하니까 이제 군중들의 그 심리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민하는 군인들에게 넘겨 먼저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 당시 사형수에게 가했던 채찍질은 아주 무섭고 끔찍스러운 그런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죄를 범하면 매로 때리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이 죄를 범하면 이 체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매로 때리는 체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싱가포르는요, 자그마한 섬나라이지만 시민 질서의식이 발달한 아주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0불을 내야 됩니다. 싱가포르 달러 1,000불, 미국 달러로 780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지금 환율로 치면. 휴지를 버리면 500불 버는 거예요. 싱가포르 달러 500불.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로 한 390불, 400불 다 되는 돈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혹시 싱가포르 갈 일이 있으면 휴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또 지하철에서도요, 물병 못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니면 물을 지하철 내에서 마시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하철에 가면 휴지통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범죄는 이 주디셜 케이닝이라고 하는 회초리 형벌이 있습니다. 회초리 형벌이 있어요. 참 오래전 제가 신문에서 자세히 읽어봤던 기사가 있는데 한 30년이나 넘었네요 벌써. 1994년도 미국인 청년이 주차장에서 싱가포르 그 주차장에서 낙서를 하다가 잡혀서 회초리 6대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초리 6대. 나중에 대사관에서 나서서 그거 무마하려고 하다가 4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초리 4대 맞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초리가 아주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아주 질긴 나무가 있는데 직경 1인치 정도, 길이는 4피트 정도 되는 회초리인데 아주 엄청 질기답니다. 그것도 아주 잘 훈련된 형리들. 이 사람들이 뭐 때릴 때 옷 입은 채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벗겨놓고 등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려야 되는데 한 번 때리면 한 대에 피가 터지고 살이 갈라진다고 그래요. 끔찍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3대 이상 때리지 않고 치료를 받은 후에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형벌을 내린대요. 물론 이 무서운 형벌은 여자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50세 이상 넘은 남자에게도 내리지 않는데요. 예, 지금도 그런데요. 최고 24대까지 때린답니다. 그래서 24대 형벌을, 매 맞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다 형벌을 마치기까지 해를 넘기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에요. 회초리매가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내리는 그 채찍질 형벌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사람을 채찍질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끔찍스러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죽으로 꼬아서 만든 한 3피트 되는 끝에 이제 물론 손잡이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이 가죽을 엮어서 만든 채찍에 이 아주 날카로운 쇠 조각을 여러 개를 달고 뼈를 단다고 해서 무슨 닭뼈 이런 걸 갖다 매다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닭뼈 같으면 뭐 끝에 뭉뚱뭉뚱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부러뜨린 뼈는 참 날카롭습니다. 그걸 거기다 받아가지고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장면을 너무나 실감나게 그렇게 재현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그것을 차마 못 봤어요. 보다 말고 눈을 감고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냥 때리면 그것이 살에 착 박혀요. 박히면 그거 뭐 살살 빼주질 않아요. 확 잡아당겨서 긁어서 빼요. 그래서 한 대, 두 대만 맞아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그 채찍이 로마에서 내리던 형벌이라고 그래요. 빌라도는 병정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채찍을 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고통을 주면 군중들이 엄청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저 정도면 됐다. 놔주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가면서 아주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빌라도라도 군중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넘겨주면서 빌라도는 대단히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세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다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또 이방인 통치자 빌라도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으로 모시고 가서 너희 소속이 어디냐 다시 재차 물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 왕인지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석방도 시킬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이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 예수님은 너한테 권한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너 그 일 할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보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 위험이 조금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눌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석방하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억지,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다면 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죄목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점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빌라도 앞에서까지 나는 왕이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왕의 품격과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의 권위로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다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런 권한이 없어. 위로부터 나를 죽이는 권한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심쩍어하는 빌라도인데 빌라도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빌라도 얼굴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너에게 권한이 없다. 아마 그 눈에서 빌라도가 기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빌라도가 눌린 것입니다. 셋째는 빌라도의 부인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의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요. 저 의로운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 말을 전해요.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소리가 정의로운 판단을 이기게 됩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각자가 판단하는 그 판단 내용이 다수라면 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수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선동함으로 다수의 의견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된 다수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참 민주사회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다이아나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뭐 이러는 그 히랍의 그런 신들을 섬기던 곳이 이제 그 에베소인데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그 신상을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신상이라도 자기 집에 갔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 신상을 보고 거기서 그 신이 자기 집을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신주단지라는 말 들었죠? 집집마다 지키는 신이 있어서 그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 집을 돕는다고 그래요. 그럼 신주단지 모시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각 집마다 신을 모시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트리오가 그걸 만드는 직공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거 만드는 공장에 그걸 만드는 기술자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것을 또 파는 판매상들이 얼마나 네트워킹이 짜여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 참 우리가 하는 이 직업이 얼마나 천한 것입니까? 이거 사도 바울을 물리쳐야 되고 이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극장에 모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극장이라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 극장이 아니라 앰피티어터 이게 오픈된 그런 극장이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야 물러나라 가자 해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참 요즘 그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 참 그런 거 한쪽에서는 막 커피 사 먹고 뭐 해가면서 또 구해질 때는 물러가라 하더라고요. 참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몰라요. 군중 심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의 선조 왕은 젊었을 때 아주 영리한 왕으로 똑똑한 왕으로 알려진 왕인데 임진왜란 전쟁을 7년이나 치르면서 아주 소심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변했어요. 하루는 국정을 이제 마치고 저녁에 이제 침실로 가서 부인을 만났는데 왕비가 퍼붓는 잔소리를 다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낮에 신하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 다 듣느라고 아주 그냥 낮에도 고생했는데 겨우 집에 오니까 부인이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내가 왕이냐? 내가 남편이냐? 지금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왕좌에 앉았던 이 선조 왕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신하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주백관 여러분, 그대들은 집에 돌아가면 부인들에게 자유로우시오?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테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공처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 선 왼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집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남자답게 대장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는데 한 사람이 눈치 보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전부 왼쪽으로 가는데 신하 중에 모든 신하가 다 왼쪽으로 가거든요. 아, 왕이 그냥 한심합니다. 이거 어찌 이 나라가 이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이 여자들에게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근데 바로 그 어떤 한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얼른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왕이 막 화색이 돋아요. 아, 그래도 나의 신하 중에 이렇게 용기 있는 신하가 있구나. 참 대견하오. 그래, 그대는 어떻게 부인을 이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그 신하가 어찌할 줄 모르면서 눈치를 보며 살피더니 더듬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전하, 그게 아니오라. 사실은 오늘 아침 등청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오늘은 사람 많은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사람 많은 곳에 섰다가 그냥 웃자고 해보는 소리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소수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객 10명이 길을 잃었을 때 10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을 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정의로운 재판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지 못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고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세상입니다. 참 이러한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만 됩니다. 지금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정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바른 행동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부당한 판결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word of Jesus, unjust judgment that you spoke to us today.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확인하고도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Pilate, despite finding Jesus innocent, still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as the crowd demanded. 예수님이 이같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는 믿고 이해합니다. We believe and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Jesus' unjust judgment and death on the cross. 만약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If Jesus' judgment had been just, and if Jesus had not been put to death, we would have had no chance of salvation and would have perished because of our sins. 예수님이 부당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Jesus was unjustly condemned and died on the cross, shedding his blood to forgive our sins.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God, we believe that Jesus died for us and is our Lord.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얻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e will follow your path and walk the path of life so that this faith will not be in vain. Please lead us on the eternal life.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